이제 구약을 이제 대표하는 계명이 있다면 10계명이죠. 그래서 10계명은 이제 그 범죄한 아담, 첫 아담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순종하라는 것과 하지 순종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허용과 금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신앙적인 내용하고 하나님과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윤리적인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신앙적인 부분에도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금지 조항이 있고 또 안식일을 잘 지켜라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 인간관계 속 윤리 문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고 살인하지 말라부터 쭉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딱 한 가지 어떤 부분을 얘기하라면 이제 그 10계명을 들고 그 밑에 이제 하위법들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뭘 하고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하죠. 그 약속이라는 데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대표적인 인물도 이제 구약은 모세, 신약은 예수 이렇게 대비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건 약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럼 신약을 대표하는 계명은 뭐냐? 그것은 이제 팔복입니다. 팔복. 그건 뭐 계명은 이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 신상 필벌 이런 것이 이제 다 붙었을 때 계명 또는 법이라고 하는데 신약을 대표하는 8가지는 이제 그런 뭐 금지 조항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8가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 예수처럼 된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법이라고 하면 법을, 또 계명이라면 계명할 수가 있고, 구약과 좀 다르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복이라고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면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가장 예수를 닮은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평생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했고 본받은 사람이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한편에는 유대교의 발을 담그고 있고 한편에서는 기독교의 발을 담그고 있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였죠. 이게 이제 이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이제 말하자면 첫 아담과 같은 상태죠. 근데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것 같다. 나를 누가 구원해주자. 그런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렇게 된 거죠. 여기 이제 더 올라가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죠. 두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먹을 건가, 뭐 먹지 않을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마음을 품고 사니까 그 뭐 스트레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본인이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로마서 그 나머지를 읽어보면 바울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 중에 뭐 성령의 법, 육신의 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아담 같은 마음 상태에서 예수님 같은 마음 상태로 변해 하나를 육신의 법 그걸 버려버립니다. 뭐 자아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하여튼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죽여버려요. 죽인다고 표현합니다.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건 다 버려요. 그러니까 뭐 로마 시인권이라든지 부유함, 뭐 부자 재산이라든지 뭐 또는
결혼도 이 사람이 굉장히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결혼하면 아내를 더 생각하지 않겠냐, 예수보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 랍비라고 하는 학력, 그때 그런 어떤 지위라든지 명예 이런 것도 버리고 바리새파 귀족이라는 것도 다 분토, 똥 오줌처럼 싹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딱 한 분 예수님만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을 삼는 거죠. 누가 보면 8장, 18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모셔야 되냐면 밭에 일할 때도 예수를 섬겨야 되고 그리고 식탁에서도 예수를 섬기고 또 식사 끝난 다음 실시간에도 예수를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얘기 같지만 우리 삶을 이렇게 아주 요약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과 일터. 또 일하고 끝난 다음에 먹는 거죠. 대부분을 찾아요. 먹은 다음에 뭐냐? 쉬는 거죠. 이 세 영역으로 크게 덩어리를 나눈다고 하면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존재케 하시는 이로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 그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을 나의 것을 삼는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되짚어 보면 그 오늘 읽은 다음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제 팔복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것을 구약과 운을 맞춰서 8가지 계명이라고 친다면 여기는 이제 벌에 관한 얘기가 상에 관한 얘기는 있지만 벌에 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서로 이제 운을 맞춰 보자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이 심령에 가난한 자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밖에 없는 예수님 같이 둘째 아담인 예수처럼 그 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이제 복의 시작이죠. 두 마음을 갖는 것 갖고는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아무것도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단절된 상태고 또 바울식의 고백을 말하자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는 두 마음이 팽팽하게 서로 겨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이제 지옥과 같은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이 사도시대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한편에는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의 적대 세력과도 관계를 맺고 있고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도 관계를 맺고 있는 양쪽 다 깊숙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깊숙하니까 목사도 보면 이제 두 양쪽에도 발을 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문제도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양쪽에도 발을 딛고 있고 또 관계도 뭐 무슨 중들도 친구가 많고 목사도 많고 뭐 이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예를 들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다른 종을 폄하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그 무슨 어떤 신학적인 입장도 그렇고 뭐 생활도 그렇고 뭐 이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가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괴로운 상태예요. 그건 아무도 거기서 대신 인간의 자유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권면을 할 수 있지만 끄집어낼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결단해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 이게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거 다른 식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차원이 다르니까. 그래서 율법은 10계명은 첫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준 계명이고 이 팔복 8가지의 계명은 둘째 아담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 상태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8가지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은 오직 한 마음만 갖고 사신 분이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이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화신이 돼서 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담고 있다. 물론 하나님이 더 넓은 영역의 하나님이시겠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정도를 보면 충분해요. 그 정도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없을 정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때를 그렇게 이해를 해요. 다른 표현은 제가 찾아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뭐. 그래서 그 상태가 둘째 아담 예수의 마음 상태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불교식이나 뭐 이 노자식으로 뭐 허심자 수복, 그 허심자가 아닙니다. 빈 게 아니에요. 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지 마음이 텅 빈 자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가난한 자. 그런 자가 되고 보면은 그렇지 못한 자를 보면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와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왜 그걸 자꾸 선악과를 가서 쳐다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 집에 가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편도 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단한테 그만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사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룟 유다 상태를 보면 아니 예수 믿는 그 사도까지 되는데 왜 저기 기웃거리지? 딴 사람 만나지? 두 마음 품고 있는 자. 그걸 보면 애통한 거죠. 그게 남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아내, 남편이 기가 막힌 거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지. 애가 끓는 거죠, 이게. 이런 마음 상태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팔복을 다 얘기하자면 뭐 길으니까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부분만 딱 떼가지고 십계명을 이해하듯이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근거로 삼아서 기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 그 8가지 계명, 8가지 복. 그것이 딱 전제가 된 다음에 그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계명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하위법이 필요해요. 실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제 우리 구약의 10계명하고 서로 이제 비교하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10계명의 헌법이라고 그러면 그 밑에 하위법이 613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뭐 총론에 대한 강론, 뭐인지 학문을 얘기하면 그런 식이죠. 뭐 적절한 표현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이 이 십계명과 대비되는 헌법, 이 복음의 헌법이라고 하면 그 밑에 이제 실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그런 이제 계명들을 주고 계신 거죠. 하위 법이다, 하위 계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기도 하고, 뭐 알기도 하고, 그 인용하기도 하는 이제 빛과 소금의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이게 팔복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뭔 얘기인지 그냥 알기는 알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 신앙에 주는 의미는 뭐냐? 이게 알기 쉽지 않아요. 비유라는 게 그래. 예수님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비유라가 살짝 덮여 있는데 마치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과 똑같대요.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없을 때는 없지. 하나님 창조한 이후로 물고기 항상 있는데 그 물 표면으로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경계가 하늘과 이 물 아래와 물 껍질 표면이 살짝 덮여 있다고 바람 불면 살짝 움직이는. 근데 안 보이는 거지. 그 밑에만 들여다보면 고기가 무진장하게 있는데 그 비유가 그 비슷해. 그 속에 무진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살짝 덮여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 신비죠, 신비. 이사에 보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껍질을 벗겨내고 이제 그 속의 내용을 이제 찾아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꼽으라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께서 직접 산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빼어날 숫자입니다. 빼어난 교훈, 산상보훈이다. 보배 같은 교훈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중요한데 이게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통틀어 몸통과 같은 부분, 심장과 같은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번 방학 동안에는 좀 자주 읽으면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다시 세수를 세부대에 담듯이 이해를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십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팔복을 말씀한 다음에 첫 번째 하셨으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위법에 해당되는 하위복음에 해당되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봐야 돼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든지 앞에 있든지 맨 결론 부분에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망이라는 말을 입에서 목사하는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읊조린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맛을 모르고 읊조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먹긴 먹는데. 영의 양식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강의가 계속 지속되면 이 부분을 좀 산상수훈을 쭉 다루고 싶은데 오늘 강의가 이제 이번 학기는 마지막이라서 이 부분만 다루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좀 쉬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 빛과 소금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볼 때 어렵게는 안 해요. 우리가 쉽게 진리는 쉽고 단순하니까.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여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는 기본적 원칙이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마라의 쓴물, 배고픈 자에게 마라의 쓴물이 있는 거지. 그래 먹을 수 있는 물에 사실은. 근데 이제 살짝 덮여있는 거죠. 이제 먹을 수 없는 쓴 것이. 재밌는 건 몰라서 지금 바로 옆에 보면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그 열쇠 나무가 있거든요. 비유도 비슷해요. 그 열쇠가 있는 거예요. 풀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의 열쇠는 뭐냐면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영광을 돌리라.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쓴물 곁에 있는 쓴물을 달게 할 만한 나무와 해당되는 것.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다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놓고 비유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열 수 있는 그거 이제 실마리를 이제 하나 심어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걸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이제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살려면 이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데 착한 행실은 뭐냐? 그 비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소금과 빛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것을 강조한 걸로 보이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강조 문제가 아니라 차원을 나눈 거예요. 소금은 땅의 얘기입니다. 빛은 하늘의 얘기죠. 근데 소금과 빛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것을 갖고 있는 성품을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데 소금도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거예요. 녹지 않은 소금이 모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음식들을 짜게 만들어서 간을 맞추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아까 십계명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윤리 도덕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 또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기를 희생해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희생 제사입니다. 자기 희생.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고 이걸 통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주변을 맛깔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도 뭐 지금은 이제 뭐 전기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옛날에 그 초라든지 기름도 보면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전기 이런 것도 이제 추적에 올라가 보면 뭐 기름을 뗀다든지 뭐 그 무슨 댐을 막고 그 이제 물들이 막 낙차를 통해서 물이 괴로운 거죠. 자기 가만히 흐르는 물에서는 전기가 안 나와요. 이런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뭔가 빛을 생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 소금의 차원에서도 땅의 차원에서도 자기 어떤 희생을 통해서 주변 그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맛깔나게 만드는 거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뭔가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삶을 깜깜하거든요.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뭐 그다음에 배후의 세계가 뭐가 있을지 생각하는데 먼저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그게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적인 영역과 이 윤리 도덕적인 영역에서 말하자면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빛을 내고 신앙적인 영적 세계의 빛을 발하게 되고 육신의 세계에서 윤리적인 빛을 발하게 하는 그것이 그 어떤 맛을 내게 하는 것이 결국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이다. 자기를 녹이는 것, 자기를 태우는 것.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행실을 통해서 윤리도덕적으로 소금 역할을 하고 신앙적으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성경 예를 들어보면 사람다운 맛,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들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뭐 개념적으로 말하면 이웃 사랑과 이제 하나님 사랑의 문제인데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있다. 근데 레위 사람하고 이제 무슨 제사장이 가는데 살려달라는데 그냥 지나간다.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그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람답지 못하지. 자기 희생하기 싫은 거야. 시간도 그 사람을 희생하기 싫고 또 뭐 귀찮잖아요. 뭐 그 사람들도 뭐 나귀를 타고 왔는지 모르는데 내가 내리고 내 나귀에도 저 사람을 태우고 난 걸어가야 돼?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레위 사람인데 내 옷에 피를 묻혀? 귀찮아. 저 데려가고 아유 어디다가 또 비용도 들 것 같고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지나간단 말이에요. 소금은 소금인데 맛이 없잖아.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 가다가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뛰어 내려갔고 자기 옷을 벗어서 감싸고 이제 피를 흘리면 사람이 체온이 내려가서 추워요. 여름에도. 자기 옷 겉옷을 다 피 묻어서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가가지고 위로하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다 그 사람 태우고 그다음에 자기 갖고 있던 뭘 또 음료 중에서 이제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런 이제 뭐 포도주 이런 걸 상처에 붓기도 하고 그리고 태우고 가서 자기는 걸어가서 이 주막에 맡기고 돈을 주고 올 때 다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인간미가 있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모래 같지 않잖아. 소금 같잖아요. 착하잖아. 착한 행실이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가 벌써 언제 얘기인데 지금 읽어도 맛을 내잖아요. 이 사람의 삶이랑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라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목사들 사이에도 보면은
아주 그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네가 나를 도와줬네, 안 도와줬냐를 떠나서 딱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말석에 앉는 게 말석. 그 말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 보면 간단한데, 손님 자리와 일꾼의 자리 중간이 말석입니다. 가서 주인에게 나를 손님이라 생각하고 너 있는 동안 도와줄 테니까 혹시 부탁할 것 있으면 해. 가나운 잔치에 갔는데 말석에 앉아갖고 아유 물을 좀 떠.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떠줄게. 손님으로 갔는데 양동이 들고 먼저 출발하는 거죠. 굉장히 인간미가 있잖아. 자기 희생. 아유 손님으로 와서 안 그래. 아니 손님은 내가 무슨 손님이야. 누가 하겠어. 내가 할게. 그러면 나머지 친척이 나는 사람도 아니, 손님이 양동이 들고 왔는데 나도 가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냐? 그래서 이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맛을 내는데 사람다운 맛을 내는 거죠. 짐승이나 가축하고 다르게. 이걸 착한 행실이라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맛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자기를 녹이지 않는 이런 내윗 사람과 제사장은 그게 목사가 됐든 뭐 장로가 됐든 뭐 신학자가 됐든 그 지위가 뭔 상관 있어요. 정말 인간미가 없는 거지. 정말 맛이 없는 거지. 맛이 사람답지 않은 거지. 로봇도 아니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 요즘에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맛을 잃어버린. 그나마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면 그래도 비교적 뭐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런 면은 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가다가 뭐 수박 차가 엎어졌다든지.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사람들 가다가 다 차를 세우고 그걸 다 실어주고 괜찮냐 하고 뭐 전화 연락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간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같으면 그걸 다 주워간다네. 다 주워간다. 어떤 경우는 차 바퀴도 빼가고 그 가서 뭐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한대요. 인간미가 없는 거지. 과연 우리는 어느 편에 선 사람인가? 이 소금 얘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사실은. 뭐 목사님들도 많이 경험하겠습니다만은 뭐 하다못해 뭐 다른 대단한 진리 뭐 얘기하지 말고 그냥 동기창들 지방의 목사들 사이에서도 좀 그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무슨 일 때는 뭐 안 온다고 막 전화하고 뭐 무슨 문자 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방의 다른 목사들 무슨 어려운 사람 가지도 않아. 시간 있어도 안 가고 부주만 보내는 사람도 있고 아예 숫자 그냥 입 싹 닦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진리를 뭔 진리가 그렇게 필요하죠? 뭐 아는 말로는 뭐 신학도 모르는 게 없고 막 철학을 꿰뚫고 있고 말은 번지르르 하는데 그 제사장 아니야? 내 사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지 모래죠. 인간이라고는 거의 뭐 가축이라고 봐야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히 말하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구약을 말하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죠. 철저하게. 요즘 말하면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기본이 그거예요.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좀 희생하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일이 잘 되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엿새는 일하지만 하루, 7일째 하루는 온전히 시간을 바친다는 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거잖아요. 생명을 분절시켜서
수치화한 거 시간이니까. 그래서 수입이 있을 때는 11조 같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치고 일부는 이웃을 위해 나눠주는 거지. 이것이 이제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다 쓰고 생각 같으면 남의 것까지 다 걷어가지고 막 쓰고 싶지만 나도 쓸 것이 있고 나도 먹을 것이 있지만 그걸 희생하는 거지. 그래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먹을 거죠. 그러니까 이웃에게도 그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자기가 먹고 마지막 먹을 거라도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떼어서 주는 거죠. 이건 거의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거 마찬가지예요. 생명 연장의 수단이니까. 착한 행실이죠. 사실은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부분만 알고도 더 이상 뭐 가르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만 알면 되죠. 착한 행실,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맛을 내는 사람, 인간미, 인간맛. 아,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 훌륭하다. 신앙의 맛, 신앙의 빛, 자기를 희생해서 빛을 비추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 그 착한 행실은 자기 희생해서 빛을 비추는 맛을 내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신 것이 이제 이거예요. 하위 법, 하위 계명의 기본이 이거잖아. 자기를 희생해서 인간 관계를 맛을 내는 삶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자기를 희생해서 영적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걸 이 비유 자체를 풀 수 있는 것은 자기 착한 행실인데 착한 행실과 연관해서 보면 결국 빚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는 거예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이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를 닮자, 본받자, 배우자 그럴 때 개념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돼. 어려운 것 같은 엄청난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요거 하나 알면 돼요. 이 전체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여기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빛과 소금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 한 가지를 알면 이 복음서 전체 알고 보면 이 산상순 전체를 푸는 열쇠가 빛과 소금에 있다는 것이죠. 이걸 모르는 다음에는 아무리 쌓았다 거기다 뭐 그 진리를 쌓고 뭐 별소리를 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분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뭐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고 우리 자신이 나는 과연 우리 도덕적인 면에서 이거 하고 있나. 뭐 부모 자식 간에도 효자는 아니냐. 뭐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를 사랑하는데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부모를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내가 쓸 것을 좀 아껴서 부모에게 드리고 있는가.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아껴서 쓸 거 안 쓰고서 드리고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를 희생해서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예수 닮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그것부터 바꿔야 돼. 교인들도 다른 거 평가할 거 없어요. 그거 보면 돼. 그 사람이 학력이 높고, 예수님 당시 학력이 높은 사람 지위 높고, 그 사람도 예수 죽였어요. 예수 팔아먹고. 그리고
양다리 걸친 사람은 그게 누가 됐든지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계를 끊을 것까지는 없지만 가까이 할 필요 없다. 그거는 우울하고 곤고한 자로 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것은 첫 아담에 해당되는 거지. 둘째 아담 예수 하나님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딱 닮아서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는 건데, 그것이 구체화됐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착한 행실. 자기를 희생해서 윤리도덕적인 맛을, 주변에 맛을 내는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 영적인 맛을 내는 사람. 이 사람이 빛과 소금이다. 얘기입니다. 말씀 은혜가 되셔서 한번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 앞에는 8계명이 있고 뒤에는 하위법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쭉 해석해 보시고 이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 닮아서 살고 교인들에게도 가장 쉽게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자기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엄청난 진리를 가르치려고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